울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자식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다른 문제가 생겨도 고통스럽고 힘이 들지만 자식의 문제만큼 아프고 힘든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제 아들 영준이가 2살 때 일입니다. 갑자기 몸에서 두드러기 같은 것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부병인가 보다 하고 연고를 발라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경과될 때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경과될 때마다 배, 가슴에서 배, 목, 팔, 다리로 이 두드러기가 번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벌겋게 부어오른 아기의 모습을 보고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증상이 너무 심해져서 더 이상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가 하필이면 추석 연휴 때라서 일반 병원에 못 가고 큰 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도중에도 계속 번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이제는 눈에까지 벌겋게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상한 것은 아기가 울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2살이니까 말은 못해도 가렵고 불편한 것은 알지 않습니다. 그러면 울면서 고칠 만도 한데 그냥 아빠의 얼굴을 힘없는 눈초리로 많이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짠하고 아팠는지 그 전까지는 그래 내 자식이지 우리 아들이지 하는 정도였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아빠의 심정, 부모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아파봐야 비로소 부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2살짜리가 뭘 안다고 저렇게 참고 있습니까? 엄마 아빠 걱정할까봐 울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시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스쳐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자식을 치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치근히 여겨주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식을 통해 부모에게 경고하실 때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고 아플 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 것일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은 소중한 것 같습니다. 자식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고 자식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가 있고 자식 때문에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므로 자식은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식 사랑이 지나치면 자식도 망치고 부모도 망칠 수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얻은 결과만이 자신의 목숨을 가르쳐야지 어떻게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좋다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모 씨의 경우가 그러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자식을 위해서 뭐든 해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조 후보의 딸이 시험 한 번 안 보고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원 2군데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의학 전문대학원에서 공부를 너무 못해서 유급을 당할 정도였고 그 집은 되게 부자입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여러 번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믿기지 않는 사실은 그런 변변찮은 실력으로 고등학생 때 대학연구소 논문에 제1 저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은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돌보고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 사랑이 지나치면 자식을 망치게 됩니다. 부모도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됩니다. 자식 사랑이 지나치면 자식이 하나님이 되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 양육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본질적으로 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르라고 나에게 자식을 붙여주신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라고 자식을 붙여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식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식 때문에 울고 있는 한 어머니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과부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에게 유일한 낙이 뭘까요?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은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외동아들이니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습니까? 얼마나 눈물로 키웠겠습니까? 아들이 무럭무럭 잘 크는 것이 과부의 기쁨이었고, 아들이 잘 되는 것이 이 과부의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은 사실이었고,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을 것이고, 미친 사람처럼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살고 싶은 소망이 끊어졌을 것입니다.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일은 나인성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나인은 영어 나인이 아니라 헬라어로 나인인데 사랑스러운, 즐거운이란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나인성은 예수님께서 잘하신 이 나사렛에서 동남쪽으로 9km 떨어진 지역입니다. 나인성은 산 기슭에 위치해서 전망이 아주 좋고 기후가 좋은 곳이어서 아무래도 나인, 사랑스러운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이 나인은 성경에서 오늘 이 본문에만 딱 한 번 등장하는 곳입니다. 그 정도로 나인성은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고 유명하지 않은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 가셨어요. 아무도 관심 쓰지 않는 곳, 아무도 찾지 않는 곳, 화려하지 않은 곳,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큰 도시, 대도시를 찾아갑니다.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곳, 더 많이 벌 수 있는 곳,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곳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런 곳에 마음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무관심하고 알려지지 않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러하길 바라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공부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항상 내 마음은 예수님의 시선이 가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아무도 찾지 않는 곳, 이름 없는 곳,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제자와 무리들이 따라왔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와 제자를 이끌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이 나인성으로 끌고 가셨어요. 아무도 관심 쓰지 않는 곳,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 외롭고 척박한 곳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11절 다 함께 읽어보시고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누구나 주말이 되면 쉬고 싶고 놀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주말만 되면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애들은 금요일까지 공부하고 토요일날은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도 번갈아서 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 만나고 취미를 즐기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예수님의 마음이 향하는 그 나인과 같은 곳으로 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 아무도 관심 쏘지 않는 그곳으로 향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기가 많고 많이 알려진 곳에는 오지 말라 그래도 갑니다. 돈을 내고 돈을 쓰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노력해서 가야 될 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 나인성과 같은 곳입니다. 외로운 곳, 도움이 필요한 곳, 내 힘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그러한 곳에서 한 달에 한두 번쯤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때 우리 자녀들이 살아있는 신앙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곳 중에 하나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필요에 의해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곳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나인성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고 보면 교회는 사람 많이 찾지 않습니다. 교인들 외에는 잘 찾지 않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 외에는 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인성과 같은 곳이다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곳이야. 목 박지 말고 더 자주 교회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교회에 있으니까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인성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 멀리서 피리 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슬픈 곡조의 피리 소리였을 것입니다. 평평한 나무 그 성녀 위에 죽은 시체를 올려놓고 앞뒤로는 가족과 친척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은 돈을 주고 우는 사람을 샀었어요. 그래서 곡하는 사람을 따라오고 그 뒤에 피리 부는 사람, 아주 슬프게 피리 부는 사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니면 찬송가 중에 가장 슬픈 거 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아주 구슬프게 그런 상여 행렬이 지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피리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눈이 바로 그 장례 행렬에 꼽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잃은 이 과거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구슬픈지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알고 보니 그 어머니는 과부였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그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아플싸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과부의 인생에 펼쳐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것도 슬프고 괴로운 일인데 외동아들 맞아 잃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과부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이때부터 나인성 정도가 아니라 나인성 중에서도 이 과부에게 쏠렸습니다. 13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내장 창자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그 아들 잃은 과부를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의 아픔을 그대로 느끼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예수님이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님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고 나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인간들의 아픔과 슬픔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프고 외롭고 슬프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멋지고 잘생기고 우아하고 화려하고 인기가 있는 것에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정반대입니다. 2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들도 그런 것에만 관심을 쏟고 있느냐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을 안 닮느냐? 너희들이 예수님의 자녀라면서 왜 그렇게 예수님을 안 닮느냐?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음을 쓰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마음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요?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요?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내 이름 날리고 내 자식 배만 채우는데 관심을 쏟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자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의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기업인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공무원도 되고 예술가도 되고 평범한 직장인도 되고 장사도 하십시오. 그렇지만 우리의 관심은 우리보다 약한 사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소외되고 외롭고 슬픈 사람들에게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그렇게 머리로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것까지 가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과부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었어요.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 아프고 슬퍼서 오열하고 통곡하고 있을 때, 너무 괴로워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고 슬플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내가 찾아와 달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은 이미 내 곁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창자가 끊을 정도로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내가 다 한다. 울지 말라. 내 마음도 너무너무 아프다. 그러니 울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울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잘 나가고 성공할 때에는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내가 아프고 슬프고 병들고 실패했을 때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 쓰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곁에서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들과 함께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중에 혹시 지금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나 지금 아파요. 나 힘들어요. 나 슬퍼요. 나 답답해요. 나 괴로워요. 그런 분 계십니까? 사람을 떠올리지 말고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눈을 바라보시며 따스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예수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당한 고통도 해결해 주신 분임을 말씀해 줍니다. 14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그 발에 손을 대시니 맹자들이 있었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과부는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과부는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애걸복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면, 내가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으면,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되면, 너무 고통의 밑바닥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이 먼저 다가와 주시고 내 삶의 문제와 고통에 손을 대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누가 관에 손을 대고 싶어 하겠습니까? 죽은 시체 썩고 있는데 누가 그 남의 관에 손을 대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대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주셨습니다. 아멘. 아들 잃은 슬픔에 오열하는 과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손을 대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프고 병들고 실패하는 사람들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 문제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괜히 그 문제에 개입했다가 나까지 복잡해지고 어려질까봐 그저 멀리서만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문제에 개입하셨습니다. 그 복잡한 문제, 해결 안 되는 문제,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 그 문제에 손을 대시며 그 죽은 아들 향해 선포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선포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선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1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은 아무리 노력하고 말해봐야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내 이름과 내 능력으로 아무리 말하고 선포해봐야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선포하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아멘. 베드로 이름으로 된 겁니까? 베드로 능력으로 된 겁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태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게 여기는 문제가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욕심을 위해 선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집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아멘. 이건 당연한 겁니다. 성경이 약속한 공식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괜히 이 사건을 버려서 성경에 기록하였을까요? 아닙니다. 너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권세와 능력을 누리라고 이 성경 안에 집어넣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안 믿어지게 하고 의심되게 하는 녀석이 마귀예요. 그놈부터 잡아야 됩니다. 그놈부터 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게 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요. 내 안에 죄로 얼룩져 있고 못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말해봐야 뭐가 나오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의 능력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의 스파크를 튀길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선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고 선포해야 됩니다. 특히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성령을 받고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성령 충만 받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죽은 청년을 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능력을 과시하시고 자랑하시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버지 너 이런 사람이야 큰 소리 치려고 그러셨을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퍼지니라.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였어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진심으로 믿기만 하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차원 높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구하며 살면 그 수준 낮은 겁니다.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 거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거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카톡에 오늘 아침에 영상 올려드렸죠. 김미진 간사님의 왕의 제정 그거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은요 뭐 강의 설교 같은 것도 있지만 감정이 중심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했더니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더라. 계속해서 빚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는데 빚이 7억 8억이던 사람인데 2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원리대로 이빨 깨물고 훈련 받듯이 철저하게 빡빡 기면서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간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을 받아서 뭐 할 건데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중심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말씀 그대로, 성령 말씀은 뻥이 아니라 진실이고 사실이고 확실한 언약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구하고 도전하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마음으로 구하고 도전하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내가 교회와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위해 하나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도전하고 기도하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할 때 죽은 청년을 살려내듯이 하나님께 내 삶에 죽어있는 문제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고 많은 동네 중에 난인성으로 가셨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곳,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도 가장 슬프고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든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외동아들이란 이런 과거였습니다. 내가
외동아들을 잃은 과부만큼 슬프고 외롭고 힘들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옆에 와 계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내가 안다. 예수님이 따스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위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의 문제와 고통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지만 이 과부와 같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부르셔야 되고, 내가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할 것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끝까지 부르짖고 선포하며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에 욕심으로는 하지 마세요.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 안 하시는 겁니다. 내 배를 채우려는 목적으로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와 전도와 성례와 구제를 목표를 두고 그 삶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죽은 청년을 일으키신 것 같이 우리 앞에 길을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생각, 아이디어, 지혜를 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저는 모두가 이 시대에 아무도 찾지 않는 나 인생에 관심을 두시고 외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관심을 두시고 그들에게 다가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사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